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늘 이 그림을 띄워놓는데 사실 이 그림이 오늘 말씀에 둔 배경의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이 렘브란트의 사진. 그러니까 어두운 배경 속에서 렘브란트는 빛과 이제 어둠을 잘 표현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다 깎여 있고 신발은 한 짝이 벗어져 버린 채 완전히 망가진 한 청년이 아버지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렘브란트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다음 넘겨주실까요? 아버지의 눈을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거의 실명 위기에 빠진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멀어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 눈의 시선을 잘 보시면 눈이 사시처럼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들이 이쪽으로 올까 저쪽으로 올까 그 길목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눈이 사시가 된 아버지를 표현한 눈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한 손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고 있고 한 손은 이 아들의 어깨에 딱 올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손도 어떻게 그렸냐?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렸고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여자의 손으로 한 손은 이쁘게 매끈하게 길게 그렸고 한 손은 거칠게 남자의 손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 손은 무슨 뜻이냐? 이 도닥이는 어머니의 손은 우리 아들 잘 돌아왔어, 수고했다, 고생했다,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토닥이는 손을 표현을 했고, 다른 한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은 뭐냐?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시면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엄마의 자궁에 있듯이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있고, 이 평안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 이 돌아온 평안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머리는 빡빡이로 깎여 있고 노예 상태의 머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방탕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신발은 벗겨져 가지고 이 고생을 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 이 아들의 허리춤에 칼자루가 하나 보이죠? 칼자루가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이 아들이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이 칼자루는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증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아들이 재산은 잃어버려도 혹시나 나를 못 알아볼까 봐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 칼자루를 차고 온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를 반겨주는, 안아주는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안기는 아들이 있고 또 다른 몇 사람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명의 남자가 바로 옆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그 옆에 밑에 조그만 남자가 보이죠? 얼굴 넘겨주실 거예요. 사진 한번 넘기시면 이 사진이 작은 얼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썰에 의하면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대요. 이 모습에 지금 자신의 얼굴을 그려놔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켜보는 것 같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네,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저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인데,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 말썽을 피우면서 급기야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탈탈 들고 털어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후에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겨서 회복되는 이야기이고, 그때에 첫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달래면서 이제 끝내는 그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스토리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옵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또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지, 나는 어떤 모습이고, 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는,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참 신기한 게 어릴 적부터 참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었고, 늘 자라면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뭐냐?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아버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얼마나 있어요? 아버지, 땅 얼마나 있어요? 아버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아버지, 빌딩 얼마나 있어요? 늘 이 아들은 관심이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겠죠. 계속 물어보니 아버지가 좀 이상했어요. 왜 얘가 자꾸 이런 걸 물어볼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합법적인 이제 성인이 되던 날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일 축하를 다 노래를 부르고 막 축하를 해주고, 자, 이제 촛불에 불을 꺼봐. 자,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잠깐 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말해봐. 그러자 이 아들이 한마디를 하자 그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문화를 보시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이 상속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에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 분깃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지금 당장 아버지 죽어야 돼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아직도 살 날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요청할게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을 그냥 저에게 지금 주세요. 여러분, 이 요구는 단순한 돈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는 요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아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불효 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패서 죽이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재산을 얼마 정도 주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 광명시에 사니까 아마도 이 아들에게 광명시에 있는 땅 한 3만 평과 아파트 새로 지은 3채 정도와, 그리고 상가 건물 2채와, 그리고 현금 한 200억 정도를 그냥 주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 재산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재산을 받은 후에 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팔아버려서 현금으로 바꾼 후에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신앙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방탕하게 살아야지만 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해외로 가서 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점점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쓰면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돈을 벌기는 쉬워도 돈을 쓰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뭐 안 해보셔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근데 돈을 막 물을 쓸 듯 하니까 돈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이 차갑냐면,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따르던 친구들도 내가 돈이 사라지자 등을 다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당시에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아들이 단순히 돈이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돼지들이 먹는 주염나무 열매조차 없어서 못 먹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라도 있었으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성공을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이상해요. 돈은 있는데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성공했는데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돼지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 말은 뭐냐, 이 아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을 텐데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여겨주실 거야.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고난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고 망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망하고 없어서, 여러분, 허무하고 외로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여러분, 병들어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인생이 막혀서, 또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아버지는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 말은 곧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그런 말인데, 아니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 이 나쁜 놈 당장 나가, 집에서 나가. 그러면서 너 호적에서도 다 파버릴 거야. 너랑 연이 끝이야. 그래야지 정상인데, 이 아버지는 이상합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재산을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냥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돈을 완전히 탕진한 이 망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이 아들이 터벅터벅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원망이 없이 멀리서 이 아들을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나가 뛰어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물을 데펴라,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금가락지는 신분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풍악을 올려라,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막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들고 떠날 때도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봤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돈, 저놈이 다 들고 도망치네. 그런데 그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돈을 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아들이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그 소문이 들려올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그 아까운 돈을 다 썼네. 여러분 돈 얘기를 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냐? 오로지 이놈이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이놈은 입에 풀칠은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아들 걱정에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은 이 불효자 막심한 놈이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잃어버린 돈을 아까워하고 혀를 차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이 살아온 것만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돈 가지고 나갈 때도 돈은 안 보이고 아들의 뒷모습만 보여요.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들 걱정이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자랐다고 펑펑 울면서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 아이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졌으면 여러분 내 무릎이 까졌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열이 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을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간단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왔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뛰는 것은 체면이 깎이고 품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체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뛰어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랑해서 여러분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뛰어가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여러분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마의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뛰어가서 자기의 몸으로 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직접 담당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자 아들이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나를 종의 한 사람이라고도 그냥 써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말을 끊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최고의 잔치를 벌이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이죠. 아까 렘브란트 그림에서 보셨죠. 돌아온 아들을 안고 여러분 껴안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바로 옆에서 여러분 꼿꼿이 서서 응시하고 있는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전에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첫째 아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텃밭을 일구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충성했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왔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오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 거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반가울 것도 아닐 뿐더러 이상하게 목사님의 온통 관심이 새 가족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다 새 가족들에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합니다. 내가 좀 관심이 좀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고생한 건 난데 왜 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 그러면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영혼을 여러분 어떤 교회에 맡기실 때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그 교회에 결국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에 영혼을 맡기시는 건 주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교회에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그 아까운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정죄하고 싫어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든지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인물 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단순한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신자를 품고 계십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아니면 친구,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아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내 아들, 내 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해요. 마음이 아주 완고해요. 내 친구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실제로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래서 전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편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냥 여러분 쓰임 받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행축이 그래서 어떠한 교회 행사도 아니고 어떠한 운동회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가장 뜻깊은 만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그런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애가 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막 일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접 막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는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과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잔치의 감격을 맛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 잔치 이야기인 것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고,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는 모습.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아버지를 떠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달려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오고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을까? 여러분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고,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시간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골목골목 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귀한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도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구밭까지 나와서 여러분 눈이 멀기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비가 와도 기다리시고 눈이 와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는 포기하세요. 이제는 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이 이 일에 무관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시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이 행사가 단순히 여러분 이 숫자만 채우는 이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말하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겠니? 아유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전도를 잘 못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데려오시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손 잡아주시면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